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게 되면 그들과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남겨져 있을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거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14절부터 16절로 이어지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역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역시 마찬가지로 14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해주고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들이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이 중간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교회가, 지금 성도가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봐야 하느냐,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 힌트가 여기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힌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할 때 그 세상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어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의 뜻을 이루게 할 너무 중요한 삶의 무대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삶의 무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해서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전이 있지만, 성도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배역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삶의 무대가 바로 어디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속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좋게 만들어지고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무엇이 세상이 이토록 죄로 관영하게 만들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고통이, 아픔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사랑,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멀어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 이 모든 것이 이기적으로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주도 아래 탐욕의 전쟁터가 되었어 미움과 증오, 갈등과 분노의 마당으로 변질되는 것이 오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면서 예수님과 연합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똑같이 품고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듯이 우리를 지금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허물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욕망을 펼치는 무대로 살고 잘 살고 누리고 큰 소리치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고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권세를 욕망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의 그런 정과 그런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의와 공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 이 세상이 결코 쉽고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풍조가 있어요. 무슨 풍조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서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모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가치관과 이 사상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육체의 욕심,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그 종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 중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져 있는가를 또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만들어 놓은 각종 세상의 풍조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상황과 형편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따르게 하는 그 풍조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모든 욕심으로, 그 욕심으로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며 삶을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모든 자기의 욕심을,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 이게 바로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말 그대로 눈이 보이는 것으로 생기는 욕망이. 우리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욕망이 생깁니까? 보이는 것 전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하다고 얘기하고, 적게 가진 사람을 가난해서 저주다고 생각하면서 이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욕망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러한 풍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큰 사람은 집 자랑, 자식이 잘 된 사람은 자식 자랑, 남편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 옷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은 옷을 자랑,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자랑,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생의 자랑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둘리고 있냐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가치관을 가지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꾸미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보내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은 인생으로 보존해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가치관으로, 온갖 상황과 그때그때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시대마다 사조가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시대마다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됐어요. 요즘 청년들이 순교를 지키고 있으면 부끄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그까지 순교를 지킬 이유가 뭐냐? 이 시대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풍조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정신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다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앞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세상의 풍족을 쏟고 시대의 정신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풍조에 살아가고 그런 풍조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내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이길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신다. 그 예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거듭난 주의 백성을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거기에 파고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명령하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사조와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관건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풍조를 따라 살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지고의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존재예요. 사랑으로 약한 자,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은 우리를 계계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생을 그렇게 보편적인 가치관을 조성해서 그 가치관이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치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보고 잡아먹듯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지만은 주의 백성은 그런 공격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사탄의 그런 꾀에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성도를 성경은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 한다. 가늠이 뭡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몸의 주인이 되고 마음의 주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내 몸을,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늠 아닙니까? 자, 성경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자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이에요. 결혼은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헌신하며 독점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는, 책임이 있는, 서로 책임이 있는 존재가 결혼이라고 하는 존재. 부부가 되었다. 그때부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헌신해야 돼요. 상대방에게만 열정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이 세상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택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그 택하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서 절대적으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과 신앙 둘 다 결국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혼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우선적인 언약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누누이 다른 이방신과 결혼하지 마라.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고 소유고,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뭡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결국 그 남편을, 자기 그 아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배신해버리는 게 바로 뭐냐? 그게 간음입니다. 간음이 배우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에 그 무엇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이 목표가 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상태, 마치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세상과 버티면서 벗으로 살아가면서 가늠하는 여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데 그러나 혹시 세상과 못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외면하거나 우리는 세상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무대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진 이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가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을 향해서 그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간곡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살라고 보냄받은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가진 사람이구나. 그 사명을 내가 펼칠 무대가 이 세상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남은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면서 그런 뜻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네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그 내용에 부합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